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우고 읊는 기도문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자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짝 이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 해도 세상은 악하고 좀 삐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이들이 권세를 부리고 세상을 자기 것처럼 흔듭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권세자와 위정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뭔가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혹시 내가 어리석게 잘못 살고 있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불의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요청을 더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 권세는 악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한 권력 싸움 말고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까 싶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권자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 명의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불합리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어떻게 이룹니까? 어떤 사회운동 혹은 어떤 혁명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 순종하며 악한 세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세상의 구조가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을 깨달았는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지위와 무력한 현실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주의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요 그냥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합니다. 많은 직장은 일요일에도 쉽게 사람을 불러내어 일하기를 요구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정치적 입지, 권리에 대해 나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입장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로,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가 중요한데, 이런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지위가 없었다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저 죽으면 그만, 없어지면 그만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연약한 인생, 그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제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세상이 믿음의 길과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점점 차오릅니다. 제가 직장에 갈 때 교회 청년들한테 선포하기를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원 신자가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나갔는데, 직장 생활에 나가보니 세상 앞에 나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참 울며 토로했습니다. 주님,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토로하고 내 희망을 이렇게 토로하고 나서야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한 번도 그렇게 세상을 바꿔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는 대신에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씩 성취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90편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한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 40년, 80년의 시간을요 사실은 그냥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대로 세월을 보내며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어 초라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민족,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저들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 속에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민족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 시를 썼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그리고 얼마나 못났는가.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분노로 일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인생이 바로 우리구나.
그러나 모세는 한탄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못난 인생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고 만나를 먹여 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민족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의 어리석음을 심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진실하심,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다시금 소생케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그들보다 무엇이 낫겠습니까마는 못나고 허망한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개인의 유익을 말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은 삶이라 말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 성장하는 이야기, 결과를 성취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극복해내는 자리에서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아니라면 어떤 세상 권력, 명예, 부를 누려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며 승리의 영광,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친 채 부수적인 것, 주변적인 거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 성취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내가 바라는 소원을 토로하는데 한참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정말 이 땅에서 실패와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자, 53장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세상 속에서는 상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십자가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먼저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또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바라보기엔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불러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고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도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성취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려서 사회적 기반을 누려야 할 터인데 그런 업적과 십자가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도 쉬고 원래 찬양도 잘 못하는데 한번 이 구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고백이었으며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속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사업으로 큰 가치를 이룰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정을 돌보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하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의 그 종교 앞에 그저 때를 쓸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지금 제 말씀 더 분명한 의미,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악한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보고자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비추면 이제 세상의 도전, 시험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위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계심을 깨닫는 사람, 그 가운데 인내와 성실과 겸손과 헌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밀어가는 통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마 적지 않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헛된 데 힘과 돈과 시간을 쏟느냐? 현실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 얻은 게 뭐가 있냐? 누가 너를 알아주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인생에서 그 믿음의 대가를 보상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게 억울하다. 제가 부교육자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오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화가 난 첫째 형보다 나은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여 살 자신이 없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 그 속에서 내가 뭐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 찍어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거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길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성도님들께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술 왜 마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대원을 가보니까요, 정말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만 평생 자랐거나 거룩한 장로님 가정에서만 자라온 신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술 근처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분들이, 신학생들이 가끔씩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말합니다. 아, 술을 왜 마셔요? 맛있어요?
그거 왜 마셔?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속으로 그 생각은 합니다. 전도사님 안 마셔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시원한 것은 맥주랍니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술이라는 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떠보내려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에 손살같이 지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술 취함, 넋두리, 인생 토로하는 것에 소비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습니다. 아픔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 억울함을 술의 기운을 빌려서 토로하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로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 사회 이상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값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가치는요, 그 어떤 이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인격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덕목들 있잖아요. 이상, 애국, 인류의 이런 도덕적 가치들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적 이상은요, 그저 우리 인간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비인격적인 가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믿으시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그저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기만 한 그래서 좀 너무 손해만 보는 그런 거 사실 원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그런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런 인격. 물론 때로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시간 될 때마다 울며 토로하며 때로는 한숨도 쉬며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나로 인해 그런 아픔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나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에서만 보는 신앙적 이상, 그건 성경 인물이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되시길, 그런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